우리 교재 15번째 이야기 몇 페이지인가요? 195쪽 펴주세요. 도리천과 욕계육천. 욕계육천 중에서 이제 도리천을 저는 이제 제일 중심에 놓았습니다. 수미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수미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사천왕천과 또 그 해와 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지난 이제 그림에서 PPT에서 이 사천왕천은 6개 6하늘 중 아래에서 첫 번째 하늘을 사천왕천이라고 한다. 3개 가운데 3개는 6개, 3개, 무색개의 6개 중에 딸린 6하늘을 욕계육천이라고 말하는데 곧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타천, 활악천, 타화자재천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 이 하늘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실지 한번 이제 정해서 제가 같이 읽은 다음에 어느 하늘이 왜 마음에 드시는지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수미산 중턱에서 꼭대기로 올라오면 어떤 하늘이 나올까? 도리천이 나오는데 선덕여왕이 묻어달라고 했던 하늘입니다. 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합시다. 욕계육천의 두 번째 하늘, 선덕여왕이 가신 그곳 도리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선덕여왕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신라시대에는 왕이면 왕이지 여자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릉에 올라가 보면 선덕왕릉이라고 써있지 선덕여왕릉이라고 안 써있어요. 신라시대에 선덕왕이 2명이 있었어요. 37대인가에도 또 왕이 하나 있는데 남자 선덕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왕을 붙여서 쓰는지는 나중에 그건 모르겠지만 선덕여왕은 그냥 그 당시에는 선덕왕이지 여자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우면 배우지 여배우 이런 말 듣기 싫지 않습니까? 내가 인문학자면 인문학자지 여성 인문학자 이런 소리 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덕여왕은 예지력이 뛰어난 천재였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3가지나 예지력이 이제 뛰어난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당나라의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꽃 그림을 그려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림에 모란꽃은 아름다운데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이었죠. 그걸 보고 선덕여왕이 향기가 없는 꽃임을 대번에 간파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선덕여왕을 그 당시에 당태종이 조롱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림이었다고 해요. 네가 왕일지는 모르나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없어서 뭐 이제 지금 그렇게 독신으로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조롱조의 그런 그림이었는데 선덕여왕은 파랑색이라는 책에 보면 최소한 김춘추의 아버지인 용춘 형제 숙부이기도 해요. 삼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을제라는 대신 또 한 기록에만 해도 3번 정도의 결혼 기록이 나오고 그러나 이제 후사는 없었죠. 그런 여왕을 조롱하는 그림이었고 그 당태종의 치졸함에 선덕여왕은 대답을 3년 후에 해줍니다. 선덕여왕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짓기 시작한 절이 분황사였어요. 분황사는 무슨 뜻이냐? 향기로울 뿐 황제 황자, 절사자예요. 왕이 아닙니다. 왕보다 높은 게 황제죠. 어떤 황제나 꽃답고 향기로운 황제가 거하는 절, 분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 없는 모란꽃 따위를 나에게 보내 나는 향기로운
황제 이노라라는 걸 아주 멋지고 통쾌하게 그 분황사라는 절을 지어서 그 화답을 그렇게 품격 있게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품격이 다른 행보였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두 번째 예지력은 선덕여왕이 영묘사라는 절에 때 아닌 개구리 때의 울음소리를 듣고 날카로운 통찰과 분석을 통해서 그 여근곡이라는 곳에 500명의 백제 군사들이 몰래 침입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일망타진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예지력이 이제 선덕여왕이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이거는 뭐 고승대덕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도리천에 장사 지내다오라는 유언을 했는데 신라의 그 누구도 어느 곳이 도리천인지를 몰라서 다시 선덕여왕에게 물어보니까 낭산이너라라고 정확히 이제 거명을 했대요. 그래 그때는 왜 여기가 도리천인지 모르고 지었는데 10년 후 문무왕이 왕인 시절에 명랑법사가 그 장사 지낸 그 산 밑에 기슭에 사천왕사를 짓죠. 사천왕산 위에 도리천 있다는 거 우리 PPT로 공부를 했습니다. 당나라 그 수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낭산기슭에 사천왕사를 짓자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선덕여왕이 이런 그 미래를 예견하는 그 통찰력이 있어서 그 낭산의 도리천이라고 하면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였구나라고 이제 실감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욕계육천의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을 잊지 않는 그런 그 이제 스토리텔링을 사천왕천과 선덕여왕의 도리천, 사천왕사와 도리천의 장사 지내기로 이제 외운다라는 이야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천왕도 수미산 허리에 있나니라. 사천왕이 수미산 허리에 중턱에 있다. 수미산 정박이에 정박이는 정수리죠. 도리천이 있나니 도리천 안에 내에 33천이 있으니 가운데 한 하늘이 있고 사방에 8개씩 이런 뜻이에요. 벌려져 있거든. 재석이 가운데 으뜸으로 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선덕여왕의 모란꽃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사파가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 보면 수미산 정박이에 도리천이 있나니 도리천 내에 33천이니 가운데 한 하늘이 있고 사방에 8꼼 벌어 있거든. 재석이 가운데 위두하야는 으뜸하여 있느니라. 재석은 서천말에 서천은 인도 말이죠. 산스크리트로 석가 제바 인다라를 줄여서 이른 말이니 어진 하늘 임금이라 하는 뜻이라. 어질다라는 건 뭐 착하다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현명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으니 도리천 안에는 33천이 있다. 한가운데 한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중심으로 사방에 8하늘씩 나란히 있어 사방 곱하기 8,032천이 된다. 도리천 가운데 중심 하늘에는 재석이 으뜸이 되어 계셔서 재석천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아까 했던 재석은 인도말로 석가 제바 인다라인데 줄여서 하는 말이니 어진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이고 산스크리트 사크로 데바남 인들합 신들의 제왕인 샤크라의 음사이고 재석 천재석이라고도 부른다. 이 선덕여왕의 그림이고 이제 그 궁궐의 이름이고 도리천 요게 이제 모란 꽃이죠. 여기가 이제 사천왕천.
그래서 곧 도리천은 육계육천 중 지상에서 하늘로 향할 때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하늘로 다시 33 하늘로 세분되어 있다. 마치 수미산이 가운데 있고 남선부주를 비롯한 사방 세계가 있는 것과 같은 구조가 도리천의 33 하늘이다. 도리천은 산스크리트로 트라야스 트림사 33천이라는 뜻이다. 한 달, 육제일,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마다 그 성 밖에 있는 선법당이라는 법당에 모여서 법에 맞거나 그렇지 않은 일을 평론하면서 이걸 뭐 포살이라고 하나요? 지상의 중생들의 선행과 악행을 다룬다고 한다. 신라시대의 불자들은 육제일에 계율을 청정하게 하고 일일 일식, 그러니까 한 달에 6번씩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는 거예요. 도리천의 수명은 1000살이다. 이 하늘의 도리천의 하늘 하룻밤은 인간의 100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뭐 무슨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그 한때 놀다 왔더니 자기가 살던 마을이 다 뭐 100년이 지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텔링의 원조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야마천. 야마, 염라, 염마 다 비슷하니까. 야마천은 야마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야마의 음사로 그 묶을박 또는 막을 차 그만둘지, 그러니까 죄인을 포박한다. 차지는 악을 막는다. 이런 뜻으로 염라대왕이 이제 우리가 보통 나쁜 일을 한 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벌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염라대왕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지옥에 갈 거라고 나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 미륵보살이 살고 있는 도솔천. 이 도솔천이 그 야마천 위의 하늘이에요. 도솔천은 도솔타라고도 하는데 족한 곳 알시니 최후 신보살이 이 하늘에 나샤 가라치실세 욕심에 족한 곳을 안하니라. 최후신은 맛훗 몸이니 나외 죽살이 아니하야 부처 다외 실시라. 심은 마삼이라. 육계육천 중에 네 번째 하늘로 도솔천의 도솔타는 만족한 것을 안다는 뜻이다. 도솔타라는 말, 지족, 아까 희락, 이런 말 했어요. 이 말 참 좋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최우신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나심으로 욕심에 만족한 것을 아는 것이다. 최우신은 마지막으로 받은 몸이니 다시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경지이다. 도솔천은 투시타라는 산스크리트를 음역한 것이다. 지족, 묘족, 희족, 희락이라고 번역한다. 또 도솔천에 내원과 외원이 있는데 내원에 미륵보살이 살고 외원에는 천인들이 오욕에 만족하며 산다. 미륵보살은 내원궁에서 설법하고 인간 세상 남선부주에 하생해서 성불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때 미륵이 내려온 인간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성인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도솔천은 미륵보살의 정토로 정토신앙과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서 신라의 원효 스님들은 불경을 근거로 해서 도솔천에 왕래할 수 있는 9가지 인연들을 이제 또 들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자, 탑을 깨끗이 하고 좋은 향과 아름다운 꽃을 공양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좋은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산매로 깊은 선정을 닦은 사람, 경전을 독성한 사람, 번뇌를 끊지는 못했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보살을 연불한 사람, 8계를 받고 청정한 행을 익혀서 사홍선이 뭐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법문을 다 듣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번뇌를 끊지는 못했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을 연불하는 사람. 팔계를 받고 청정한 행을 익히고 사홍서원을 잊지 않는 사람. 널리 복의 행위, 복업이 복의 행위를 하는 사람. 계를 어기고 악을 범하는 일이 있어도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이름을 듣고 정성껏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어 향, 꽃, 깃발로 장식하고 예배하면 이제 이 정토에 태어난다는 거겠죠. 미륵보살 신앙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삼국시대에 크게 융성을 했대요.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은 미륵 상생경 종요라는 책에서 도솔천에서 왕생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제 선화공주랑 결혼한 무왕은 미륵보살이 인간 세상에 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익산에 미륵사를 세웠죠.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그 다음에 경덕왕 때의 월명사는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났을 때 도솔가라는 그 향가를 지어서 미륵보살을 감동시키죠. 우리나라의 도솔암, 지조감, 내원암이라는 명칭이 많은 건 다 이 그 도솔천 그 정토신앙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하늘 화락천, 내가 만드는 즐거운 하늘나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화락은 지어서 즐기는 것이니 즐거움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즐기는 것이니 눈에 고운 것 보고자 하면 제 먹은 뜻으로 고운 것이 되어서 보이며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며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하며 입에 좋은 음식 먹고자 하며 몸에 좋은이 있고자 할 때 다 자기가 먹는 마음으로 되어서 나타나는 거. 이게 화락천이다. 어떻게 보면 다 하늘마다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 화락천이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향산 종에서는 향내 나고 생선산 종에서는 비린내 난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그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이제 서로 농담하는 이야기. 우리 서로 농담을 해보자꾸나. 그러고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하루는 그렇게 이제 말을 걸고 스님은 참 돼지같이 생기셨구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발끈하거나 속으로 아니 이놈이 뭐 이런 생각으로 나도 뭔가 되받아칠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무학대사는 네, 임금님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이시는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게 아닌데 싶잖아요. 아니 스님 나는 장난으로 스님을 돼지같이 보인다고 했는데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어떡하느냐 이랬더니 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성계를 너는 돼지처럼 생각하니까 돼지로밖에 보이지가 않는구나 이거잖아요. 화락천 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고 뭐 그 희노애락 애호욕이 뭐 그 감정의 기복이 매일매일 뭐 12번씩 그 널뛰듯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도 처음에 다 매력 있어 보여서 친해지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해서 이제 정말 만나서 친해지고 잘해주고 뭐 이제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전생에 원수가 뭐 부부가 된다느니 부모 자식도 전생에 원수였다느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서로 또 그냥 미운 모습과 단점만 부각돼서 보이는데 그 사람마다 아무리 미워해도
그 99가지의 허물을 덮을 만한 장점이 사람마다 꼭 하나씩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인제 그 잘 지내다가 인제 그 또 그 인연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그 시절 인연을 마감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장점을 다시 한번 잘 찾아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제가 이 그 국어학 박사 그다음에 이 불교 공부를 하게 한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죠. 근데 사실 그 지도 교수와의 인연은 벌써 오래전에 다 해서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도 교수님이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그 도제처럼 정말 뭐 물깃기 3년, 불떼기 3년 뭐 온갖 서들의 잡일을 인제 다 그렇게 도제처럼 인제 해 가면서 뭐 그 교수님의 뭐 인제 개인적인 거 뭐 그 연구 성과 하는 거 뭐 그 논문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인제 어깨너머로 배우고 습이 든다는 말이죠. 근데 어 저 때만 하더라도 여성 인제 제가 여성이라는 말에 약간 그 거부감을 갖는 게 저보다 공부도 당연히 그 열심히 안 하고 별로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그랬던 인제 남성 뭐 선후배 동기들이 계속 저를 앞질러서 저는 또 군대도 안 가니까 선배들보다도 제일 앞서서 제가 우리 그 인제 대학의 거의 첫 번째 그 뭐 조교이자 뭐 인제 그 대학 강사이자를 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선배들이 군대 갔다 오는 사이에 저는 인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이라는 그 인제 호칭을 그 선배들한테 들으면서 남자 선배들한테 들으면서 그 학과에서 진짜 그 40 살까지 그 정말 열과 성을 다했는데 저에게 그 인제 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정규 교수 자리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터키를 가게 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터키를 가게 된 일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안주하지 않게 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다시 20년 만에 그 터키 학과의 발전된 모습을 쪼끔 더 제가 보탬이 되고자 복귀를 하게 됐다는 것도 이거는 내가 그 서울에 있는 제 모교 에서 그냥 머물렀다면 있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큰 좋은 기회이고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제 그분을 더 이상 제가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인제 노력을 하죠. 활악은 지어서 즐긴다는 뜻이니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 즐기는 것이다. 눈에 고운 걸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운 것만 보입니다. 아, 자기가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면 좋은 소리만 들어요. 누구라고 해서 다 칭찬만 듣고 살겠습니까? 누가 쪼끔만 튀어도 쪼끔만 잘 나가도 저도 친구들이 예전에 도토리 키재기로 한 발자국만 앞서 나가도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런 인제 세월이 있었죠. 근데 한 50대 뭐 이제 40대 후반 저 때만 해도 40살 미만의 인제 그 전임 교수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40살 때 인제 그 터키를 가게 된 거죠. 어 근데 어느 때부터는 친구나 제가 아는 사람이 뭔가 기쁜 일이 있거나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고 또 제가 된 거보다 훨씬 기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게 저는 그렇지만 또 사람마다 인제 개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경험이 쪼끔씩 달라서 어 제가 나중에 책을 몇 권 좀 쓰고 이렇게 월인석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 인제
이게 회자되고 나서는 거의 제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화락천. 코에 좋은 향기만 맡겠다고 하면 그것도 화락천. 입에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면 그것도 화락천. 몸에 좋은 옷, 정말 좋은 옷만일까요? 저는 사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경제적인 관념과는 거리가 멀어서 제 주변에 늘 이제 아주 내핍 생활을 하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지내는 그런 학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뭐 명품을 단 한 번도 걸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역량은 명품 이상인 거죠. 어떤 옷을 입어도 그분의 아우라를 감출 수는 없어요. 뭐 누추한 옷을 입어도 뭐 값비싼 옷을 입어도 저는 그걸 이 몸에 좋은 옷을 입고자 하면 다 좋아 보이는 옷만 입게 된다는 것이, 사람이 명품이면 겉에 걸치는 것도 저절로 명품이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화락천은 순위로 마라티라고 음역을 해서 니마라, 수밀타, 수열밀타, 유나라니 천이라고 합니다. 화락천은 이곳에 머무는 천인들에게 아직 오욕의 경계가 남아있는 곳이고, 또 여기서 천인들도 영원히 살지 못해서 수명이 있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지하세계, 지옥으로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6계 6천 중에서 지금 화락천에서까지는 5번째 하늘까지는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6번째 하늘은 타화자재천인데 이상하게도 마왕 파순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왕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역할만 하고 악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마왕도 한 생각 돌려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팔부신중도 악신이었다 선신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불교의 이런 점이 융통성 있고 그야말로 신축성이 있는 이런 사고관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타화자재천은 차례로 높이 이쇼되 타화는 남이 지을시오 자재는 자득할시니 이 하늘은 남이 지은 것을 빼앗아 자기가 즐기느니 그것이 마왕이다. 요것도 보시면 아까 봤던 PPT에서 봤던 그림인데, 여기 남선부주가 있고 여기 동승신주가 있고 서우화주가 있고 북구로주가 있고 남선부주를 둘러싸고 있는 천리산, 그 밑에 금륜, 소륜, 풍륜, 그 다음에 세상 한가운데 나라 한가운데 수미산, 중간에 사왕천, 오른쪽에 해, 왼쪽에 달, 위에 도솔천 아니고 도리천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206쪽에 도리천입니다. 여기 도솔천은 맞고 밑에 도솔천은 도리천으로 바꿔주세요. 가운데 제석천궁이 있고 희견천이라고도 한다. 희견성이라고도 한다. 라고 했죠. 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자재는 스스로 얻는 것. 이 하늘은 다른 이가 지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즐기는 것인데 마왕 파순이 그렇게 한다. 타화자재천은 산스크리트 파라 니르미타 바샤 마르틴이라는 것의 음사인데 의역해서 타화락천, 타화자전천, 화은성천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있는 하늘신은 바라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이 만들어낸 대상도 자유롭게 즐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마왕 파순입니다. 산스크리트 파피아스의 음사가 마왕 파순인데 파피아스 파순, 보통 악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부처와 그 제자들의 수행을 방해한 악명 높은 이름이라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나중에는 이 마왕 파순도 귀의를 하죠. 어떻게 타화자재천의 왕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역행보살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석가모니를 괴롭히는 제바달다도 이제 악자죠. 나쁜 사람인데 악역을 자청해서 부처의 선행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분심과 발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마왕파슨도 그러한 소임을 맡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인생의 악역들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이만큼 살아오게 되었다고 요 정도 사니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일례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결혼을 30대 후반에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집 그 인제 부하고 집 사느라고 평생 소리 펼 날이 없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서 절대로 집을 사지 말아야지.'를 목표로 세웠었어요. 왜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집을 무덤으로 쓸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을 집에 저당 잡히면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집에 연연하는 우리 부모님부터 이해가 인제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딸이 갓 태어났을 때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의 소유주가 어찌나 그 인제 텃세를 부리고 그 주인 행세를 하고 경우 없이 굴고 뭐 이러는지 제가 단박에 융자를 얻어서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결국은 뭐 거의 한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 그 대출, 융자, 이자 갚느라고 인생이 다 갔죠. 어 그때 만약에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 그 인제 만나게 됐더라면 집주인을 만나게 됐더라면 나는 아직도 무주택자로 살고 있을 확률이 100% 200% 라는 거. 그래서 순경보살보다는 어떤 때는 역경보살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인제 드리고 싶은 거고 어 이 욕계육천은 구름이 있는 허공, 하늘에 있는 세상이니 이 여섯 하늘이 욕계육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욕계의 계는 가장자리 또는 겹. 여러분 세계할 때 계가 가장자리라는 뜻이래요. 세상의 가장자리, 세상의 겹. 이 여섯 하늘까지가 다 욕심을 여의지 못한 세계라서 욕계, 욕심이 있는 세계. 인간 세상도 욕계. 당연히 인간은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67세까지 사셨는데 늘 그 이제 일기를 쓰셨어요. 보면 인제 저희가 5 남매인데 5 남매가 다 결혼할 때까지만 또 결혼하고 나서는 손자 손녀들을 볼 때까지만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러면서 그 수명을 계속 그 늘리시는 원을 세우시더라고요. 제 3천인 야마천부터 제 6천 타화자재천까지는 모두 구름에서 허공에 있는 하늘이라 공거천이라고도 부른대요. 수미산 중턱 사천왕천과 정상인 도리천을 합해서 욕계 육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욕계를 지나서 색계와 무색계의 나라로 인제 세계로 날아가 볼 건데 이렇게 월인석보 일권을 읽어 나갈수록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무엇이 이토록 글쓴이로 하여금 불교의 세계, 그다음에 욕심이 있는 세계 여섯 하늘, 아직 욕심이 조금 남아 있는 세계 세 개, 없어진 세계 무색계를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 글쓴이 누구예요? 세조죠. 아무래도 세조는 돌아가신 부모 세종과 어머니 서원왕후 그리고 20살 아들 의경세자에 대한 극락왕생 발언이 눈앞에 명분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 백성들에게 문자의 세계라는 새로운 우주를 활짝 열어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월인, 달 도장을 찍힌 불국토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저는 불교에 입문한 후 무수히 들었던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말이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품고 있는 단어인 줄은 몰랐어요. 그것을 포괄하는 불교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그냥 어느 정도 귀동량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또 저는 했었죠. 그러나 이 산스크리트의 원어 그리고 한자로 의역하는 과정, 용어 하나하나에 새로이 눈을 뜨고 거기에 담긴 치밀하고 정교한 세계의 그 촘촘한 인드라만 같은 그물의 구조를 다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도하고 장대한 불교의 세계를 이토록 쉽게 풀어놓을 수 있는 선지식들의 숨결을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그 느끼시다 보면 그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실제 주인공들이 정말 궁금해져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치매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최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정창손의 그 선조들의 무덤 산소였던 지금의 광릉, 정흠지, 뭐 정창손 이런 사람들 저의 동네 정치 조상이기도 해요. 연구로 또 그 논문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한 분야를 오래 할수록 느끼는 한 가지는 어렵고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낸다는 것이다. 대가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대가고, 저도 한때 아주 뭐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단어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선생이라고 착각한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 떠들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나 심오하고 어려운 것을 아주 쉽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우리 조실 스님의 그 설법 방식이 그렇죠. 여간한 경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세종과 세조의 공부력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조선의 백성 누구에게나 풀어내서 그 쓰도록 한 학자들을 등용한 것도 대단한 이제 그 해안이다. 그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월인석보를 지어서 21세기에 전하고자 한 세종과 세조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서 어떤 그 세종과 세조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그걸 화두 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에게 세종이라는 임금, 세조라는 임금, 그래서 월인청강지국과 석보상절이라는 훈민정음의 아주 그 대단한 최초의 책이자 최초의 불교 대장경 조선시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덕에 또 가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거사를 봉선사에 이제 나중에 모시기로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은 봉선사를 친정절로 여기고 두고두고 자주 가는 그런 시절 인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 아까 김숙보살님이 그 종무소의 팀장님으로 또 일도 하시고 또 오늘 안 오셨지만 원수연 보살님도 뭐 명사회자로 이름을 붙이고 계시고 여기에 또 반장님, 뭐 조은숙 보살님, 봉선사의 그 신도우님들은 그야말로 내가 신도인 사람이 절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다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불성이 있다. 불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 그 꽃을 피우면 너도 부처다. 라는 얘기를 하듯이 봉선사 불자들도 다 봉선사의 주인공으로서 봉선사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시고 이 월인석보 강자가 그냥
뭐 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맛보기로 끝나는 그런 강좌가 아니라 봉선사 하면 능엄학님 이렇게 있듯이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참가자가 10분이신데 하면 할수록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이뮤뮤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이뮤미 보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맞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손에 잡은 지 한 60평생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책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도 저는 지금 뭐 초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돼도 뭐 500생 뭐 수많은 뭐 보살과 왕과 또 원숭이와 뭐 별하별 동물이 다 돼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월인석보 공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카톡에다 이 월인석보 17강에 대한 소회 한 줄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